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되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얻어서 말할 자가 있느냐.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간을 살다가 주일, 이 안식일에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을 그만두고 돌아서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로만 온전히 행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이 안식일입니다. 이 오늘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매일매일 매 순간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든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의 본보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세대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세대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특정한 믿음의 책임과 또 임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아담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계획을 추진하도록 맡기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언제나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해오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실 때에 정말 절대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구원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을 혼자서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인 거죠.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면류관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면류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사용하셔서 정말 이것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제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는 모든 것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서 헌신과 함께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력해 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독단적으로 행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에 따라 주시는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을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성숙함과 경과 믿음, 그리고 정말 깨어있음과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들여서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을 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해 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첫사람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벨의 삶을 보면 아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실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어떤 큰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아벨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 뿐입니다. 아벨은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 뿐입니다. 이게 아벨에 대한 전부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용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졌느냐.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곡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양을 치는 거였습니다. 양을 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두 아들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알죠. 하나들은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하고 하나들은 양을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이 했던 일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땅을 경작하고 파종하고 수확하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몰두하는 것이 땅에 매여 있는 거죠. 땅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지만 그 친 양은 먹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홍수 이후부터니까요. 가인은 땅을 경작해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지만 아벨은 양을 아무리 잘 쳐도 그 양을 먹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되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의 하는 일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묶여서 땅에 먹을 것과 땅의 소산에 마음이 있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을 치는 목적이 뭡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인 거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외에 어떤 것에 또 아벨은 마음이 있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말씀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제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첫 열매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에 첫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산물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드렸다고 되어져 있어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새끼와 그 기름, 꼭 욕하는 것 같은데 그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 것을 드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늘 첫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처음, 그 첫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또한 처음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가인은 소산물 중에서 그냥 그 소산물 중에 하나를 드렸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삶인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인지 우리의 삶 또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족속들입니다. 겐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은 한마디로 이방 족속인 거죠. 근데 선조 요나답이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은 300년 동안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의 손조들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들에게 나그네 되어 땅을 소유하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거두지도 말며 땅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오히려 양을 치며 장막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땅을 경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농사 짓는 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땅을 경작하게 되어지면 땅에 묶여서 떠날 수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언가가 연결이 될 때에 잘 묶여버린다라는 거죠. 잘 묶이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갑 족속의 선조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결합되거나 묶이지 말라고 그들의 이 후손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만 장막에 거하고 양 몇 마리만 가지고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옮기면서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땅을 경작하다 보니까 땅에 묶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땅에
땅에 관한 것, 땅에 관한 세속적인 것만 묶여 살게 되어지는 거죠. 아벨은 여러분 양을 쳐서 어차피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왜 이런 정말 이해가 타산이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왜 아벨을 선택했냐?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벨은 세속에 묶인, 땅에 묶임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벨이 큰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벨을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믿음의 대가로는 아벨이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대가로는 죽음이었어요. 죽음.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최초의 순교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호소했다라는 것은 뭐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피가 땅으로부터 호소하는 이런 일들은 의로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6편 15절을 보겠습니다.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특정을 하지 않은 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땅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벨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유명인이 아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무명인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땅에 매여 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누가복음 우리 17장으로 돌아와서 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 중에 씨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작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러 가면 그 뽕나무가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뽕나무는 너무나 뿌리가 탄탄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가 넓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정말 허리케인이 와도 뽑혀 나가지 않는 게 뽕나무예요. 그만큼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뽑혀 나가지 않는 게 뽕나무예요. 근데 이런 뽕나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씨알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고 하면 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씨가, 그 작은 씨가, 보이지 않는 씨가 왜 이렇게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냐면, 그 작은 씨에도 생명만 있다면 그 생명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믿음이 크다 작다 우리가 이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우리 안에 생명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뽕나무는 인간의 힘으로 어떤 자연의 그런 것으로 잘 뽑히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뜻을 말할 때 뽕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정말 생명력 있는 그 믿음 하나, 그 조그만한 그 생명력 하나에도 뽑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이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거나 어떠한 일을 자기가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에 가타부터 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는 다 여러분 사람은 공로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참 너무나도 좀 이 넌센스인데 기도를 좀 하고 자신이 받은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그냥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그냥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내가 받은 감동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는 그냥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인 거지, 굳이 막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합니다 뭐 합니다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그건 은혜롭지가 못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 막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받지 못하는 거,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그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색들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여러분 생명력 있는 역사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이 무익한 종은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또 와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좀 와서 먹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인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옆에서 수종까지 들래요. 수종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잘했다, 아이고 수종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조차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무익한 종이 어떻게 명령받은 것을 그냥 다 행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묵묵히.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살아가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솔직히 좋아요. 우리의 활력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사람의 칭찬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은 더욱더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고 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더 큰 저항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더 우리를 비방하고 더 우리를 욕되게 하고 더 우리에게 아마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일들이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그게 뭐 큰 적이라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들을 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칭찬과 기대와 나의 어떠한 드러남과 나의 어떠한 공로를 우리는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미랄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정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거나 유해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무익하다고 해서 자신이 하는 헌신이나 봉사에 전혀 나는 사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인 거죠. 겸손인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가를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면 그냥 겸손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정말 베풀어 주신 그 호의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것, 그냥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것,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 그냥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태도, 정말 내가 어떠한 것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것이 비록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벨처럼,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정말 신뢰하고 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또 이런 자들을 그냥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또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지는 않으시죠. 다 그런 자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시고 은혜를 더 갑절로 주시고 더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더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더하여 주시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거나 갈취해 가시는 분은 전혀 아니시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바로 서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을 잊지 않고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큰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큰 일을 내가 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묵묵히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나를 기억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그 레갑 족속이 여러분 3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조상이 했던 말을 떠오르면서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9월달은 수습하고 여러분 회복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7월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달입니다. 탐무주월이라고. 8월은 가나안 12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대로 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달입니다. 8월달은. 그래서 아부월이라고 하는데 이 아부월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 살려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9월은 엘로월이라고 수습하고 회복하는 달입니다. 어떻게 수습하고 회복하는 달이냐? 바로 이 9월에 그 7월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9월에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그런 달입니다. 회복되어지고 수습되어지는 달입니다. 누가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어떠한 중보를 하는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는 나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번 달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달로, 중보하는 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달로, 성전을 찾아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달,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시고, 정말 내 삶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 조급함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조급함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가나안 12정탐꾼의 사건은 두려움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이 장대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말해버리는 그런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두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그냥 당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베푸는 인자가 무궁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달입니다. 여러분, 이 엘루월에, 이 9월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 온전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세우고, 이 한 달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